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수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궂은 날씨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의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 함께 인사하셨겠지만 또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갈등과 결렬된 곳에 화평을 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마음대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주님은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주님 돌보시니,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한 번 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은 평화, 막힌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백하실 때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님이 아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주께 맡깁니다. 염려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평화는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 없는 그와 같은 평온한 상태가 평화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평화는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힘겹고 버거울지라도, 갈등과 나뉘어짐, 결렬된 그곳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시면 그 모든 것이 온전하여지는 주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곳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안에 먼저 주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샬롬이 우리로부터 넘쳐 흘러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선포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박수로 송축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윈, 주님은 온 땅에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한 번 더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그늘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그늘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그늘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말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하늘 하나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반도 가운데에 주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능력과 위엄
아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곳 가운데 주의 역사가 놀랍도록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 가운데로 초청하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그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고 평화의 왕 되신 주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꿈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도전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향하여, 주의 그 복음의 통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 땅에는 6.25라는 이날에 전쟁의 아픔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이라는 분단의 벽, 아직도 38선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굶주림, 강제노동, 우상숭배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상숭배가 하루속히 무너지고 자유가 있는 나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평화, 북한 복음화를 위해 한국 교회들이 세일의 기도, 평화 기도회를 시작하여 오늘 폐회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한국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발로 이 땅을 덮어주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복음 전파를 위해 타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명으로 섬기는 곳에서 은혜가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1월부터 시작한 종교인 성경 통독이 은혜 가운데 절반에 왔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아버지의 자녀답게 주변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게 하소서. 선한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할렐루야 교인들이 되게 하시며 12월 31일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로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 우리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새로운 주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겠지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같이 오신 분들 축복하고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나가시면서 서 계신 목사님들 만나주시면 교회 생활 혹시 하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잘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날짜로 봐도 6월 25일 6.25 벌써 75년 주년이 되네요. 그 75년 동안의 이 아픔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이 민족의 아픔이죠. 이 아픔을 우리가 품고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해야 되는 이 자리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세일의 평화 기도 운동을 같이 펼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화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반도 위에 정말 이 분단의 아픔을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느끼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분단의 아픔을 하루속히 빨리 넘어 주님의 평강으로 한반도의 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3주 동안 가졌습니다. 오늘 사실 마감되는 날이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6월 25일을 맞이해서 세일의 평화기도 마지막 날 피날레로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코리아 이제 앞에 있는 그 원코리아 이제 사인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원코리아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고 또 강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리고 주님 75년 전에 이 나라에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다시는 그러한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제 세일의 평화 기도회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 함께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역사와 부흥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 자, 허문영 장로님 좀 모시겠는데요. 허문영 장로님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이 되시면서 또한 사단법인 평화한국 대표가 되십니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30년 동안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한국교회 연합기도 운동을 이제 인도하시며 또한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이 평화를 위하여서 많은 세계의 인사들을 교계 인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귀하게 비하인드 씬스에 안 보이는 데서 귀하게 이제 한반도를 위해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번에 이 그 세일의 평화 기도회 그 마지막 날 우리 목사 장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된 거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그동안 한국을 위해 한반도를 위해 수고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2025년 제19회 세일의 평화 기도회 마지막 날 25일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김승훈 목사님, 또 당회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의 주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 세일의 기도 책자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조국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하에서 신사참배의 강요 총칼 앞에서 끝까지 굴어가지 아니하시고 순교하시기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모습을 본받기를 원했고요. 둘째 주 사랑의 수고에서는 사도 요한의 사랑의 마음과 자기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받아들였다가 6.25 전쟁 때 공산군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순교당하신 산돌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마지막 주 셋째 주에는 소망의 인내,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 유다가 망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물리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았고 그 말씀을 부여잡았던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조국으로 포로들은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또 일제시대 때 순교를 각오하고 감옥에 가셨고 공산 치하에서도 주일 성수를 하느라 결국은 감옥에 끌려가셨다가 순교하신 김관주 목사님, 여러분이 받은 책에 다 있으시니까 나중에 끝나더라도 책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이 세일의 평화 기도를 믿음, 사랑, 수고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소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금년이 6.25 전쟁 65주년인데 또 좀 더 크게 보면 광복 80주년이고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특별히 6.25 발발한 날 마지막 날 이 집회를 하기 때문에 잠깐 6.25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는지를 한 번만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적화 통일의 야욕이 강했던 김일성은 1949년도 2월 22일 날 소련을 방문해서 스탈린한테 남침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스탈린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고
상황을 좀 더 보자. 중국이 도와줄 수만 있다면, 우리 소련이 미국하고 세력 균형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때 하자. 그리고 너도 가서 남쪽 사회를 조금 더 흔들어 봐라. 그래서 김일성이는 돌아와서 이제 사태를 관망합니다. 돌아온 지 넉 달 만에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소련은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미국과 맞설게 됐고 한국에서는 미군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공작을 해서 조국통일민주주의 임전선이라는 걸 만들어서 평화통일운동을 위장평화주의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사회를 국론불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10월 1일에는 중국의 공산화 통일이 중화인민국을 통해서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1950년 1월에는 떠나간 미국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하는데 한국은 미국의 방어선 바뀝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미국의 세계 전략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해양 국가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일본과 필리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자 김일성이는 4월 달에 소련에 방문해서 다시 남침 계획을 허가받습니다. 스탈린은 모택동이한테 가서 도움을 반드시 요청해라. 그래서 5월 달에 중국에 가서 모택동의 지원을 받고 남쪽 사회에다가는 위장평화, 조만식 선생과 남로당의 이주화, 김삼룡이하고 교환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기습 남침을 주일날 하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발발이 됐습니다. 위장 평화 속에 미군은 떠나고 중국과 소련은 힘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땠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립니다. 24일 우리는 육군회관을 만들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즐겁게 노는 그런 회관 만들고 거기서 술 파티, 댄스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새벽에 쳐내려올 때 우리 군 장성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술 먹고. 근데 놀랍게도 서울은 뚫렸는데 뚫리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역사를 모르죠. 춘천이 대첩으로 공산군을 막아냈습니다. 당시 북한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정부 쪽으로 장갑차 탱크를 몰고 내려오고 춘천 쪽으로 뚫고 들어와서 가평, 양평, 덕소 지나서 수원 쪽으로 가로서 포위 섬멸 3일 만에 하는 것이 북한의 군사 전략이었습니다. 기습 남침 전략. 의정부는 그냥 뚫렸어요. 그런데 춘천에서 막혔던 거예요. 춘천은 북한의 정예 사단인 2사단과 그리고 또 최우수 부대입니다. 평가에서 팔로군 출신들, 중국 인민해방군의 조선족들이 한 수만 명이 들어와서 만든 사단이 제12사단, 그래서 3개 사단이 합쳐진 것이 2군단인데 이것이 2군단이 한꺼번에 쳐들어왔는데도 그 6사단, 대한민국 6사단이 그걸 막아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막을 수 있었냐? 새로 부임한 김종호 사단장은 이게 동태가 이상하다. 그래서 전방에다가 척후병을 보냈어요. 북한 동태를 보니까 22일, 23일쯤에 북한 인민군이 모이는 게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핸드폰이 다 터지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대만 아는 거죠. 그래서 24일 날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육군회관 이런 데 안 가고 전 사단 병력을 부대에 영내 대기하고 비상 소집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쳐내려오니까 이걸 막아냈는데
민관군이 합력해서 이걸 막아냈고, 이건 스토리가 많은데 시간 때문에 건너뜁니다. 탱크가 오는데 심일소위라고 하는 대전차 소대장이 막아도 안 막아지니까 수류탄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갖다 한꺼번에 터트려가지고 2대를 탱크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미군이 들어온 건 6월 30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냥 공산화 통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를 지킬 힘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화는 뭡니까? 전쟁이 없는 게 평화입니까? 통일은 뭡니까?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게 통일입니까? 제가 이 분야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81년에 김화 백골 사단의 진백골 부대의 정훈장교로 81년부터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44년간 연구와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산하연구소에서 통일 정책을 제시하고 북한 연구를 해서 또 대처 방안을 얘기하고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통일 얘기하면 남북한이 하나 되는 걸 통일이라고 그러고 평화 그러면 전쟁이 없는 걸 평화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15년) 전에 CCC에서 북한 선교하는 세계 일꾼과 한국의 리더십들이 한 50명이 모여서 특강을 제가 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굳건히 서면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한 20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강의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기억하시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할 때 막바로 답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 멀티펑션을 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저는 멀티펑션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특강을 하는데 야, 너는 왜 맨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만 강의하냐? 아니 말씀에 있으니까요. 지금 강의를 해요. 저는.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또 하나님하고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좌우만 치우치지 말라고 했냐? 성경을 총체적으로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주려면. 네? 주님 왜요? 이 세상이 좌우만 있냐? 여러분 좌파 우파 싸움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그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좌우를 넘어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15년 전에.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가 계시죠. 너 아래는 상하는 어떻게 돼 있냐? 아래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게 우리의 책임이죠. 또 전후가 있네요. 후,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전, 미래를 바라보라. 한번 영상 그 PT 보여주시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 입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좌파 우파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일 수 있어요. 이념은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데 이데올로기는 뭐냐? 아이디어 플러스 로직입니다. 관념의 논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생겼느냐? 최초의 이데올로기는 14세기, 15세기 종교개혁 문예 부흥 때 처음 시작돼서 인간의 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인간의 이성으로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해서 만들어진 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의 기초에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빛을 비춰보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게 인라이트먼트이즘, 계몽주의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 만능주의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인간 중심적, 인간 이성 중심적 생각을 교회에서도 왕왕하는데 대단히 조심해야 할 얘기입니다. 이데올로기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대단히 조심하십시오. 말씀에 기초한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창조를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정확하게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시편 119편, 최근에 우리가 다 같이 통독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105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의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우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면 말씀의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은 뭡니까? 통일은 한번 PT를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거 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통일 문제를 연구하면서 말씀에 통일 얘기가 있나 찾아보니까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에베소서에 두 구절 나옵니다. 1장 10절과 4장 6절. 시간 때문에 1장 10절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도대체 뭐냐? 남북한의 통일이냐? 결론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하늘에 있는 것, 온 우주에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통일입니다. 영어로 보면 Bring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together under one head, even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안에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온 우주의 평화가 다 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와 내 자신의 인격관계는 상처가 나고 아내까지 미워하고 자연까지 피폐돼서 엉겅퀴를 남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통일, 무슨 이데올로기적 통일,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어떤 통일? 예수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가 되는 통일, 우주적 통일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민족에 끌고 오면 남과 북이, 북한이 말하는 적화 통일, 남쪽이 말하는 흡수 통일, 그런 것 아니고, 북도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더 잘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 그것이 복음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예수 안에서 북한이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변화만 얘기하세요. 우리는 변화할 게 없나요?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당시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의 가장 비열하고 처참한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한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복과 12제자는 예수님이 곧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하고 외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각 장관을 다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예수는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을 때 12제자는 다 도망치고 하나는 끝내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부귀영화 명예 권세 누리려고 믿는 것 아닙니까? 진짜 아니십니까?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 없다 그러셨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순종 없는 승리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 없는 기쁨의 열매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면류관은 받으려 하고 섬김과 고난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영광과 칭찬은 받으려 하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누리려 하지 않는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올지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십자가 네가 져.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죠. 나는 대접만 받고 봉사?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비록 우리의 삶이 부귀영화 명예 권세 건강이 넘치는 삶은 아닐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정녕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가난과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연약한 이들, 분단 80년이 되도록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2,500만 북녘 동포들, 그들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걸 한번 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군사적 평화, 팍스 로마나, 이건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 때문에 건너뜁니다. 마음의 평화, 이거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에이레네입니다. 동양의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화핑, 또 우리가 말하는 평화, 이거는 경제적 평화입니다. 번영의 평. 저 한자를 파자 해보면 골고루 평입니다. 쌀 화자에 입구입니다. 사람 입에다가 쌀을 먹을 것을, 식량을 골고루 나눠주는 게 평화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죠?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대통령, 왕을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평화는 뭔지 볼까요? 저는 2022년에 미 국무부에 회의를 하러 갔다가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에 깨어가지고 골로새서가 그날 성경 읽는 저는 매일 큐티를 하는데요. 그날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이 말씀을 영어로 읽다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어로 읽었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By making peace
through His blood shed on the cross.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평화는 군사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는 경제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런 게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는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게 평화, 그런 게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우주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평화가 평화라는 겁니다. 예수 피로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단절되었던, 죄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가 이루어져서 나와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와 아내를 자꾸만 얘기해서 미안해요. 70이 되니까 아내하고 관계가 너무 소중한데 제가 젊을 때 너무 엉망진창으로, 죄송합니다, 장로가 이런 고백을 해서,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제 젊은 날을 용서해 주시고 아내가 그 젊은 날을 참아주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아내한테 진짜 고마워서 그래요. 내 아내는 용납 안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뭐 하면 지금 팍팍 쏴요. 근데 제가 뭐 다 저지른 잘못이니까 그 아내하고도 하나님이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 우주 만물하고도 평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평화는 우주적 평화라는 겁니다. 우주적 평화. 여러분이 평화를 기도하실 때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샬롬, 박스의 평화, 군사력, 에이렌의 마음의 평화, 또는 동양에서 말하는 먹을 것을 골고루 주는 경제적 평화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평화, 샬롬, 그 샬롬을 기도하시고 사람들한테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은 걸 좀 건너뛰어서 죄송합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이 기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하여튼 저희가 만나자고 했지만 북을 만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일본, 몽골 이런 나라를 다니면서 퍼블릭 디플로마시를 해야 됩니다. 국가 외교가 있고 민간 외교가 있는데 특히 우리 기독교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기독교는 지금 없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재정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많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다녔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분당에 가서 보시면 그 교회 당회에서 전격적으로 재정을 만들어 주셔서 북과 만날 수 있었어요. 갑자기 어려워져요? 저는 반드시 우리 정부하고 일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설득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기관과 통일부와 다 협력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났어요. 얘기를 했어요. 옥류 선교사를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수차례 만났습니다. 다양한 논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처음으로, 대한민국 처음으로 옥류 선교사의 생사 확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3분 중에 2분이 살아 계셔요. 한 분은 건강하게, 한 분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두 번째, 이 분들을 3분을 석방할,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 언제?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이 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하자. 이 3가지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참 그 모든 재정을
다 대준 건 아니에요. 일부 조금은 대주셨고, 또 미국 갈 때에도 할렐루야 교회 재정 일부가 들어오고, 정말 10,000원짜리 후원자들의 동력과 여러 이름 없는 분들의 후원으로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이 소식을 갖고 미 국무부와 제가 계속 협의를 합니다. 도착해서 미 국무부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회의하기 전날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제 얘기를 쫙 듣더니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해요. 닥터 허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이걸 꼭 나눠야 될 것 같다. 사실 꿈을 얘기하는 건 쉽지 않다. 근데 허 박사 얘기를 듣고 내가 최근 3주 전에 꿈꾼 얘기를 하겠다. 나는 한국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꿈에 한반도가 보이고 복음 통일, 남쪽에서 북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복음 통일을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다. 그리고 다음 날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4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나한테 주셨다. 핵심만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옥류 선교사를 풀어내고 2,500만 흑암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역할을 이 리차드 라저스라고 하는 분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받은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거를 안 얘기할 수 없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의 동서를 만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스 인스티튜트 부소장이에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데 저보고 패스터 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m not a pastor, I'm an elder. 목사님 아니고 장로라고 그랬더니 야, 닌 꼭 목사같이 말한다. 그런데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You are my brother. 우리 앞으로 같이 일하자. 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AFPI의 지금 부소장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10월 달에 지금 WA 이분을 초청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꿈꾼 걸 간증하면서 미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미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협력해서 이 10년 내에 놀라운 역사, 복음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는 설교를 한번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 때문에 우리 간사가 빨리 끝내래요. 그래서 끝내야 됩니다. 왜 기도가 소중하냐? 저는 몇 년 전에 한 7년, 8년 전에 저희 선교사가 북한에 옥류됐을 때 너무 떨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가 이치를 지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수년 전에 또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As we know,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will.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God works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게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 소망, 사랑을, 믿음, 사랑, 소망을 저희가 나눴습니다만 그 살전 5장 25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19년 동안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이 처음 시작을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전진할 때 우리 사회, 교회가 부흥되고 사회가 통합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이 일어나고 북한에서 옥류 선교사 석방과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당이 회복되고 복음화가 시작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샬롬 평화에 기초한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에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과 지난 21일간 온라인으로 매일 저녁 8시에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함께 하신 전국과 해외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주적 통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랑하는 조국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때문에 너무나 많이 나누지 못하셨네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 세일의 기도를 이제 21일 동안 한국 교회를 쭉 순례하면서 그 교회가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듣고 공동 기도문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는다는 기도가 우리 교회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진 않지만 세계 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읽는 기도문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린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세일에 이번에 이제 주제가 믿음, 사랑, 소망이었는데 소망의 인내에 대한 기도문을 또한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겠고 그 후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좀 합심으로 기도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공동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눈을 뜨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회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엔 세일에 오늘이 이제 셋째 주 그리고 마지막 날의 기도가 되는데 소망의 인내에 대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문 역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입술로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심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놓인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의 인내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새일의 이제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겠는데요. 첫째 기도는 김정국, 김국기, 최충길 북한 억류 선교사님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옵시고 북한의 복음이 선포되며 한반도의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세 분의 억류된 선교사님, 세 분의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가족의 품으로 꼭 보내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이제 북한과 미국과 한국과 이 그 복음 통일을 통해 열리는 새로운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꼭 이루어 주십사. 그래서 북한의 복음이 선포되며 한반도의 복음 통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통일을 이루신다고 하였는데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1번을 놓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10년이 넘게 지금 김정국,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이 북한에 억류된 지 지금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국률이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률이 봐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성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길이 막혀서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려는 닫을 자가 없고 없앨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사랑하는 가정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대합니다. 우리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첫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통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2,600만 명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에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같이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라가 되게 그러한 나라 하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제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되겠고 세계에서 북한을 위해,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겠고 또한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되겠지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주의 약속 성취를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샬롬을 누리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계속 복음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온 세계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거기에다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의 국적인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니 그 소망 가운데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놀랍고 기이한 일을 허락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 하나님, 그 억류된 자리에서부터 주님이 허락하시는 해방의 자리로 가정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그 해방의 자리로 하나님, 하루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영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억류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하여 절대로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보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계기로 말미암아 주님, 복음 통일을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첫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를 하면서 복음 통일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세계에 있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평안을 유지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주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힘쓰며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함께 주목하고 목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어둠 밤 마음에 잠겨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한반도를 가슴에 품으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해명성 동쪽에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사단법인 평화한국에 직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들 참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사모하면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그 젊은이들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에 그리고 온 세상에 참된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어서 역사의 주관자, 모든 인류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오늘도 역사를 주 안에서 인도하시며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온 세상 우주 만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통일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 나라와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땅 북녘 땅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아